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주변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 때로는 관계에 대한 욕심, 때로는 성공에 대한 욕심, 저마다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을 비워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비워내고 나면 다른 모양의 욕심으로 채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향해 욕심을 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리딩 지저스로 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 주 동안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이 새벽에 함께 보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미 지난 새벽의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욕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있다면,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랄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을 다시 되찾는 것, 또 평범했던 그 일상을 다시 되찾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요, 첫 부분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어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만 이 에스겔 마지막 말씀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노라 하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에스겔 말씀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읽어갈 이 에스겔 남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 나라도 되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집도 되찾게 하시고 평범했던 일상도 되찾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는 약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맞서 싸울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워진 마음과 그들의 더러워진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 그 분노를 쏟아내셨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든 무너졌던 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겠노라 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부드러운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나오죠. 어떠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무엇을 제거하신다라고 하였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굳은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굳은 그리고 부드러운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요, 이 굳은 마음은 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Heart of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의 마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을 보면요, 돌이 살아 있나요? 돌이 살아 있나요, 여러분? 안 살아 있잖아요. 돌이 반응을 하나요? 돌과 대화를 하시나 봅니다. 돌이 반응을 하나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 감각이 있나요? 감각도 없습니다. 굳은 마음이란 돌과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바로 이 돌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살아있는데요, 나는 감각도 있는데요, 나는 반응도 하는데요, 나는 살아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은,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은 무슨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 반응하지 않는 상태, 감각이 사라진 상태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의 이 부드럽다라는 단어도요, 원어로 보게 되면 무슨 단어인가 하면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살, 우리의 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드러운 마음도 살과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살 반응을 하나요? 꼬집었을 때 아프다고 반응을 하나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잖아요. 더우면은 더위를 느끼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는 게 우리의 살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살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하고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드러운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반응을 하는 것이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괴롭습니다, 반응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굳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그랬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딱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굳어버린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여기 부드러운 마음 있다, 받아라 하고 던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26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무슨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핵심의 단어를 짚으라고 한다면
정결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연결해 본다면 정결해야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방법, 정결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 정결함이 부드러운 마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연결을 짓게 되면요,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라는 이 조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해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뒤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또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조건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로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결함이, 이 깨끗함이 부드러운 마음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조건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정결해야 돼, 너희 깨끗해야 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정결해야 돼, 너 깨끗해야 돼, 가서 빨리 마음을 비워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을 내가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곧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뿌려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 그건 우리의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누구 덕이죠? 하나님 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려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 주어야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 주어야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생각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 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의 발걸음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 외침 하나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막 옥죄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합니다라는 그 외침이 마치 우리에게 부담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다면 지금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저한테 쉬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끝낸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마다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마음을 배우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 무거운 자리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너무나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부드러운 마음을 그냥 있으면 좋고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 내용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성읍에 대한 모습을 에스겔 마지막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48장 35절의 말씀인데,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워져가는 성읍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이름 지으시는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성읍의 크기가 나옵니다. 18,000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해본다면요, 옛날 이 포로로 무너지기 이전의 예루살렘의 크기의 거의 2배가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어떠한 성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쌓았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성읍을 하나님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 안에 다시 세워주시는데 이전보다 2배나 크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 성읍에 붙여진 이름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이 삼마라는 단어는요, 거기 있다, 거기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삼마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져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있고 누가 계신다라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그 성읍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아무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했던 인생이다라고 불러주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가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어야 하겠죠?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욕심내는 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나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단어입니다. 바랄 욕의 마음심, 욕심,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이만쯤 하면 자동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향해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갖기 위해 욕심내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 찾으며 욕심내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변치 않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욕심내야 할 것, 가장 사모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마음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찾을 수 없는 마음이기에, 우리가 홀로 이룰 수 없는 마음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놓아 주셔서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맛보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기쁨으로, 변치 않는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찾으며 그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워져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열문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마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왜냐? 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함께 구하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 나라 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참된 쉼을 얻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사모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욕심을 내는 것,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 간구하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